오늘 말씀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왜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건물교에서 도망 나와야 하는지 그 비밀을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들은 제가 지어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명으로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안에 숨어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서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드러내서 심판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늘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심판의 저울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남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도 3년이면 1000세대도 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 하나를 46년 동안 공을 들여서 건축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왜 이렇게 건축했던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공을 들여서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해서 자기들이 예배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고 그랬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그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의 실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실상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그 영혼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사람의 손으로 초대형 건물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안식일로 또는 주일날로 지키게 하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건물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교회라고 가르치게 되면 이제부터는 계속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일하는 자들이 목사잖아요. 이 목사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 목사들만 강대산에서 설교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 가운을 줘요. 예배할 때 입는 옷을 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목사들은 제사장이니까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가장 높은 자가 되어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초림 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가장 높은 상석에 앉아서 섬김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사례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각종 헌금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절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절기 때 헌금을 내잖아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게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기 교회로 데려오게 만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과 새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가르치는 것은 자유하는 영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형 교회들이 이런 율법을 가르치니까 온 교회가 이 초대형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설교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돼서 교회에 나오면 율법을 다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배우다 보면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으로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이 되면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온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온 교회가 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교회에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온 민족의 미움을 받고 환난에 넘겨져서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예수를 버려버린 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여기면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모세의 율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금 다시 믿고 어느 한 날을 정하여 그날 반드시 그곳에 와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추수감사절, 부활절, 유월절 같은 절기를 가르치고, 어느 한 날을 정하여 그날 반드시 와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모세율법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을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잖아요. 다시 토요일 날을 지켜야 된다. 그 날이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모세의 율법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모형이요 비유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모세의 율법을 다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세상에 새 언약과 새 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과 새 법을 지키는 것이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비유와 그림자,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상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율법에 안식일의 실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다가 제7일이 되면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노동자들이 힘써 일하다 보면 쉬는 날을 기다리잖아요. 지금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하지 않잖아요.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을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그 날을 가장 기뻐하는 거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했어요? 힘써 일하다 보면 제7일 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는 날이잖아요.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면 죄를 범한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서 일생 동안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과 영생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힘써 지켜도 자기 죄에서 결국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죄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힘써 지키게 되면 누구를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증거가 뭐냐?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 용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예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실상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의 실상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7일 안식일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 날에는 아무 일도 않고 쉬었던 것은 제7일 안식일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영혼이 제7일 안식일에 들어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그날 건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의 실상으로 여겨서 그분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그 영혼이 성령과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영혼이 되는 것이 거룩한 영혼이겠어요. 어느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것은 예수로 옷 입는 영혼이 되어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사단의 참소와 그 결박에서 해방을 받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리고 건물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의 실상으로 여기고 들어가서 백날 예배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계속 사단의 참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결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부인하고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은
그 마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온 교회가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 모형이요. 실상이 아니에요. 비운 거예요. 실상이 오면 그림자 모형과 비유는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1절 13절을 보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율법은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율법은 없어지고 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그림자 모형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있잖아요. 유월절이 뭐냐면 구약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죠. 근데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먼저 태어난 장자들, 짐승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자는 다 사망으로 죽여버렸어요. 그 사망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처음 난 자를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망이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의 실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인간들이 죄의 종이 돼서 사단의 결박에 지금 붙잡혀 있잖아요. 절대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실상으로 믿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죠. 지금 바로 왕은 마귀를 지금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지금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 모형이다. 실상이 아닌 것이다. 이것을 행하면 안 되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의 결박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결박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증거하고 예수를 지금 믿게 만들고 있으니까 온 교회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온 교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교회에서 율법을 지금 쫓고 있는데 제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다 저를 미워하잖아요. 제가 증거하는 것 같이 믿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제약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걸 드러내서 심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7영으로 7눈으로 7뿔로 강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온 교회를 시험에서 지금 하나님으로 경배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드러내요. 지금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며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으로 이 마귀와 온 교회와 지금 심판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믿게 되면 눈이 열려서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온 교회가 다 망했구나. 다 율법을 지키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신하여 믿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이 되어 지금 살고 있구나. 예수를 믿어야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율법을 믿고 있으니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